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 성가를 또 성가로 부르니까 귀한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에 푹 빠지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푹 빠지면. 좋았어요. 앞으로 사랑에 푹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의외로 전부 목이 말라 있습니다. 뭐세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의외로 목이 말라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의외로 사랑을 많이 우리가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가 사랑에 좀 인색한 편이에요. 자녀들도 사랑을 추구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이 병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사실 이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납니다. 물론 이 의약품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 치유에 도움을 받지만 사실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음과 정신에 관한 질병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치유는 치유약을 하나님이 우리 삶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몬만 분비가 돼도 웬만한 질병은 다 이겨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이 너무 심하면 몰핀을 맞는데 이 엔돌핀이 몰핀보다 48배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은 우리가 언제 주로 나옵니까? 기분 좋을 때, 웃을 때.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웃어봐. 시작. 우리 뇌가 이게 진짜 좋아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 엔돌핀 나온대요. 그냥 억지로라도.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특별히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가장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 엔돌핀은 웬만한 고통을 다 이기게 해주고 암세포까지도 파괴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많은 화장품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노화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억력도 좋게 만드는 게 그게 엔돌핀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엔돌핀 안에 베타 엔돌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생각해 볼 때 현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은 수많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현대 질병에 정말 많은 것을 돈 없이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푹 빠지면,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해보셨네. 다 해보셨어요. 그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푹 빠지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쟤 요즘 연애하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냥 모른 척 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누가 사랑에 빠지거나 무슨 변화가 있으면 금방 감지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몰라. 자기들은 비밀 연애를 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다 나타나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 아가스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아가스 참 좋아해요. 아가스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BC 970년부터 930년 동안 40년간 통치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가스는 솔로몬의 초창기 초기 지세 기간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노래만 1005수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1005개의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 Song of Songs. 이 아가스가 원래 영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새 번역서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건 여자가 이야기한 부분, 요건 남자가 이야기한 부분, 또 요건 친구들이 이야기한 부분, 요렇게 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 같은 작품이 아가스예요. 여인이 노래했다가, 술람미 여인이 노래했다가, 왕이 노래했다가, 또 친구들이 또 거기에 또 맞췄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아가스입니다. 근데 이 아가스는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마치 삼류 소설같이 느끼는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속에 이 아가스를 두시고 우리로 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스가 이 성경 안에 지금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가스가 우리를 향한 어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아가스는 크게 두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풍류적인 해석법입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법인데, 이 해석을 따르는 사람은 아가서의 내용, 남녀 간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간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가상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단순히 이제 메타포 아니면 풍류로 이해한다면 역사성이나 사실성이 무시되죠. 어느 한 작가의 상상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법은 예표론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모형적인 타이폴로지컬 해석법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 아가서의 내용, 실제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과 왕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즉 우리들 성도들의 사랑에 관한 모형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가스를 보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 이 아가스만큼 은혜되는 게 없어요. 제가 아마 아가스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아가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가스는 놀랍게도 2절 입맞춤, 키스, 이걸로 시작돼요. 포도주보다 향긋한 입맞춤이라는 이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맞춤은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이 입맞춤은 두 사람의 지극히 친밀한 연합을 뜻하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작이 입맞춤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도 신랑 신부 이렇게 키스하게,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해도 가끔씩 키스를 하게 하는데,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연합이에요. 남녀간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 시작이 키스예요. 입맞춤이에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손도 잡지 않고 입맞춤도 한번 없다면 이 사랑은 식어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입맞추고 계십니까? 어때요? 웃고 계시네. 오늘 이 불행하게도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입맞춤이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요즘 말하는 섹스리스, 섹스하지 않는 가정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연합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합이 돼야 뭔가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은밀한 침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침실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침실에서의 사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은밀한 침실은 딱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이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게 은밀한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만이 내 사랑이야. 나는 당신에게만 속해 있어. 당신은 내게만 속해 있어. 나는 평생을 당신을 섬길 거야. 그런 표현이 이 침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은밀한 침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단 둘이만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침실로 들어가는 그 달콤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깊은 관계를 갖자면 맨날 겉도는 관계는 이게 더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발전이 되고 결혼이라는 하나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단계가 점점 농후해지죠. 그러면서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신혼 첫날 밤이에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 늘 이 정도 난 더 들어가면 안 돼. 안 죽어요. 들어가도 안 죽어. 들어가야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겉도는 거는 이런 겉도는 분들 계시면 조금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왜? 정인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무슨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다 정인들 아닙니까? 겉도는 분들은 좀 더 들어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침실로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침실로 나 지금 바빠요. 뭐 힘들어요. 여러 우리가 핑계가 너무 많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이 결실을 맺기가 어렵죠. 깨질 가능성이 많고 섭섭하겠죠. 사랑의 결실은 결국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깊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거죠. 야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건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는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알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개역 개정 말고 특히 현대어 성경이나 푸른 거 읽어보면 이게 이거 성경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하나,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를 하나하나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신체를 시각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표현해요. 그 향기 하나하나를 맡는다고. 우리가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걸 허락하는 게 기독교예요. 굉장히 친밀해. 하나님과 신앙인들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요. 친구같이 걷고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이슬람의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도 친근하실 뿐 아니라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 은혜 받으신 분 아시죠?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신지. 성령께서요, 관심 없는 게 없다니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다 터치한다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막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안 다치게 하려고,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싫어하는 거는 조심하고 좋아하는 거는 해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눈치 봐도 못할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본다니까요. 표현을 굳이 하자면.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시기심이 하나도 없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만인의 연인은 자기 연인이 아니에요. 시기가 나야 진짜 이 연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라는 마을이 정확히 어딘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수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술람미라는 게 솔로몬의 여성형 단어로 솔로몬의 여자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출신, 지위,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끼리끼리 사랑한다 그러지만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뭐 집안이 어떻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만약에 그런 게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솔로몬은 술람미가 어디고 그 집안이 어떤 유력한 집안이고 이런 걸 여기에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술람미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 환경 백그라운드가 관심이 없다는 걸 지금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출신과 집안 배경, 민족, 국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색, 피부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이 먼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냥 그야말로 푹 빠진 사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황송한 거예요. 왕의 여자가 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사를 조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자신의 피부가 검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게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 요즘 여자들 피부에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피부가 검고 맨날 햇빛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빠들은 맨날 일을 시키고 해가지고 피부가 거치는 게 자기의 어떤 거 열등감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부 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게달족의 장막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게달이라는 말이 검은이라는 뜻이에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장막은 검게 보이는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다. 자기 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만약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숨기게 돼 있어요. 자기 학력, 집안 배경 이런 걸 다 숨겨요. 그러나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지금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최고 지존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열등감이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당당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달라져요. 사랑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외형적인 단점들을 커버하고 치장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죠. 외적인 흠을 수정하는 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면은 예뻐진다니까요. 사랑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저는 모든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많은 병이 분명히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마음껏 해야 돼요. 사실은 마음껏 나눠줘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부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정말 마음껏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도 저절로 열등감이 자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약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관심 분야예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되면 다 관심 부예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내가 다 관심 분야죠.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했는데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전혀 뭐가 바뀐지를 몰라. 옷을 오랜만에 하나 딱 예쁜 걸 샀는데 하나도 몰라 뭘 바뀌었는지. 좀 잘 보이려고 향수도 한번 바꿔보고 화장품까지도 한번 바꿔봤는데 전혀 몰라. 관심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 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가스가 위대한 거예요. 아가스 이
8장까지 여러분 천천히 읽어봐요. 이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읽어보면 이것보다 은혜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히도 살펴봤는지 머리카락부터 해서 뭐 코, 귀, 뭐 입, 모든 신체 부위를 다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보는 것 같아도 절대 무심결에 보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 한 사람을 연애하고 있으면 절대 그냥 헐기들기 봐도 그냥 얼굴이 붉어지고 뻔히 못 쳐다보는 거지, 다 보는 거예요. 뭘 하나, 어디에 앉나, 뭐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짝도 많이 맺어지고, 예. 그 청년도 좀 많아야 돼. 그냥 어쨌든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좋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연애당이라는 게 나쁠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순한 사랑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좋죠. 이 안에서 많이 커플이 생기면 좋죠. 예.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오감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파악하려고 해요. 이 아가스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까지도 다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내용은 잘못 보면 외설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를 향한 지고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싶어. 더 아름답게. 이거 하면 예쁠까? 저거 하면 예쁠까? 이걸 가지면 더 잘 어울릴까? 이 옷을 입으면 예쁠까? 이 음식을 같이 먹어 이 음식을 좋아할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지 우리의 영혼도 꾸미고 우리 육신도 꾸미고 하나님은 항상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얼굴이 검으면 검어서 예쁘다 그러고 힘은 희서 예쁘다 그러고 목이 길면 길어서 예쁘다 그러고 짧으면 짧아도 멋있게 보이고요. 다리가 날씬하면 날씬해서 예쁘다 그러고요. 다리가 뚱뚱하면 튼튼해서 멋있다 그래요. 이 사랑이 그냥 쓰이면 다 예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 한다잖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에스더가 왕이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든지 소원 구해봐 그러잖아요. 그 예쁘게 보이면 그 사람 형태가 실제로 안 그래도 눈에 덮어 씌우면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눈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결혼을 하면 눈 감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눈을 뜨면 어떡해? 결혼하기 전에 눈을 버쩍 뜨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성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데요, 동성애 연애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동성애적 성향을 갖는 이유가 엄마 아빠에게서 편향적인 사랑을 봤을 때, 어릴 때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깊이 사랑하세요.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출산율이 왜 낮을까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물론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죠. 노동 시간이 길고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구조도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아이들이 많은 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아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출산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반성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캐나다뿐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사랑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갈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 오늘 술람미 여인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자가. 오늘 이 아가서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거 세 번역에 보면 이게 술람이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남자의 왕에게 입맞춰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행위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물론 오늘날 상황도 대담한 행동입니다만, 또 7절에도 보면 여인이 자기의 사랑, 목자가 양을 먹이는 곳, 그걸 알려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오늘날로 이해하면 사랑하는 사람 직장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 찾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도 목자와 양이 잠시 쉬는 시간, 그 틈을 타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불이 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조금에도 짬이 나면 만나려고 하고, 눈 온다고 야 오늘 눈이 오니까 못 만나겠어, 그러지 않을걸요. 비바람아 쳐라, 눈보라에 쳐라, 나는 나의 사랑을 향하여. 이 정도 사랑해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기후 환경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잠이 많아도 새벽에 만나자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술람이 여자가 이런 사랑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도 이런 여성의 구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봅니다. 8절이 그 말이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구하라잖아요.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라잖아요.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랑, 빈 사랑, 허전한 사랑, 공허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랑에 빠진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게 돼요. 이 사랑의 맛도 본 사람이 자꾸 사랑을 갈망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이 또 한 번 더 결혼을, 왜? 사랑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또 한 번 더 결혼하기로 해요. 왜?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볼수록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인사해. 자, 빨리.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최호영 집사님 그 이야기 하세요, 빨리. 어떻게 그렇게? 자꾸 들어도 괜찮은 소리예요. 자꾸 들어도. 날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참 열등감도 병인데, 자기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외모뿐 아니라 모든 게 나는 잘하는 게 없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푹 빠지셨어요. 그런 우리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완전히 갔어요. 하나님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뒤에 내가 차마 말을 담아요. 이 아가사한테 꼭 읽어봐요. 하나 얼마나 세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막 묻어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네가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가스를 읽으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랑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사랑에 푹 빠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사랑에 푹 빠지는 그런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못난 저희들을 어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흠을 보지 않고 얼굴이 검어도 좋다, 거칠어도 좋다, 장애인이라도 좋다, 나는 너를 그 자체로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가 때론 힘겨운 순간을 만나도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